자,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묻습니다.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가 나는 세상을 못 버렸기 때문에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림도 없어. 은사도 못 받는데 무슨 능력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면 나도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이 내 앞을 막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살다 와서 내가 무슨 은사가 받을 수 있겠어. 그거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은사 능력 받고 교회를 이제 왔다고 해서 못 받고가 아니에요. 늦게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음과 중심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모질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갈아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와 예수님이 제자의 기도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복음서는 기록해놨어요. 마태가 특별히 세리가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3번씩 금식기도 하나이다. 그런데 죄인 하나는 세리 하나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죄인 세리를 응답하셨어요. 하루에 3번씩 금식기도 한 사람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못 바라보고 있는 그 세리가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했으니까 인정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렇게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신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도 7절 이하로 주신 것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내 믿음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열을 매겨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것 같고 서열을 매겨요. 교회 50년 6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성령 충만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된 거. 그걸 어디다 내놓겠어요? 어디다가 문자를 내놓겠냐고. 오랜 세월 교회만 다녔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만 되었지 그 사람이 전혀 변한 모습이 없다면 손주가 2살 때에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지만 손주가 10살이 넘어가고 20살이 되면 그 할머니를 판단하겠죠. 내가 어렸을 때 안 변한 할머니 모습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역시 똑같다. 우리 고모 이모가 똑같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를 만난 지가 너 하나님 믿은 지 벌써 한 30년 됐다며? 그런데 친구의 모임 속에서 막 승질 부리는 게 똑같다. 너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보행기 타고 있고 유모차 타고 있는 것에서 장애인이 돼갖고 안 변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맞춰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것도 당연히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환상이 열렸고 했으면 예언도 받고 교회 덕도 싸고 여러 가지 등등 해야 될진데 그 사람 변하지 않았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생각을 깨고 내 지식을 깨고 경륜을 깨고 이 모든 걸 다 깨트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깨져야 능력을 받아요.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내 육신의 더러운 그릇은 깨야 된다. 토기장이 그릇을 깨트린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 대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파상시켜버린대요. 깨부신답니다.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육신이 다 아프고 이거는 완벽하게 깨지고 부서져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파상시키고 제대로 금가고 안 좋은 것은 토기장이가 이천에 토기의 그 굴에 가면 다 집어 던지고 깨버려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육신의 그릇은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 영적인 그릇이에요. 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통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다 깨지니까. 자, 오늘은 좀 전에 들었던 어떤 그런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틀리게끔 들어갈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자, 생각과 지식과 경륜을 다 빼어버리면 받을 수 있다. 이게 경륜입니다. 자, 본론의 첫째, 아기처럼 믿어야 한다. 아기처럼 믿어야 한다. 그럼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응? 아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직 부모밖에 안 보여요. 아기는 어렸을 때 먹여주고 뭐하고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는 엄마밖에 안 보여요. 조금 크면서 아빠가 보여요. 조금 크면서 옆에 이모가 보이고요, 고모가 보이고, 좀 더 크면 친척이 보여요. 더 나아가서 지식이 들어갈 수 있끔 족보가 들어가려면 머리가 좀 있어야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익숙할 줄만,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거 알으려면요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그 친척의 모든 것들을 알고 친척이 또 어느 친척 누군데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뭐 외국이 이것까지 알으려면요 중고등학교 수준은 돼야 되겠죠.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무조건 앞만 봅니다. 시장바닥에 잃어버렸어도 앞만 보고 걸어가요. 앞만 보고. 애는 그래서 하염없이 걸어간대잖아요. 그 뒤가 아니라 애는 앞밖에 몰라서 전진밖에 몰라요. 후진은 몰라요. 애기는요. 시장에서 잃어보면 계속 전진해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우회전을 가도 전진, 좌회전을 가도 전진, 앞으로 가도 전진이에요. 아이는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누구든지 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있었던 가족끼리 아니면 뭐 수련회 여러 가지 등등 어딜 가면 잊어버리면요 어른들은 잃어버린 자리 그대로 있어요. 찾아와요. 아 거기서 잃어버렸지 거길 다시 찾아가야 돼요. 아 아까 그 자리에 다시 왔을지 몰라.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요. 할머니들도 그냥 있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들은 그냥 못해 있어요. 갑니다. 또 전진형이에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아기가 똑같아요. 차라리 아기가 되든지 치매가 걸리든지 그러면 능력 받을 수 있어. 응? 차라리 바보가 되든지 응? 아기가 되든지 아주 차라리 바보가 되든지 그럼 능력 받을 수 있다고요. 생각이 많고 지식과 경륜과 상식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아는 경지에서는 이렇게 하면 능력 못 받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받는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시험들 못 받는다. 이렇게 또 많은 주워들은 게 너무 많아서 기가 당나귀기만큼 크니까. 그래 못 받는 거예요. 아기같이 믿어야 된다. 아이는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덜덜 떨어도 부모가 알아서 내가 먼저 엄마가 먹어볼게. 육신의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지칭해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먹어볼게. 엄마가 먹는 걸 보니까 믿어. 그리고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아이는 이유식이 끊고 나서 밥을 먹을 때 괜찮아? 후 엄마가 입을 불러서 엄마가 한 번쯤은 이렇게 먹는 모습에 흉내를 내줄 때 그 아이는 두려움 없이 그걸 먹어요. 먹고 맛있다? 엄마가 맛있다? 그러면 먹어요. 근데 점점 아이가 자라면 벌레를 봐도 어린아이 3살짜리는요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손가락으로 집으려고 그래요. 송충이도 짚고 벌레도 집으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무서운 걸 몰라.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무서운 줄 알아요. 뭐 거미 뭐 지렁이 이런 걸 다 무서워 징그러워 느낄 때는요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 징그러웠던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주느라고 젤이 보니까 막 뱀처럼 꾸불꾸불거리는 젤이도 있더라고요. 그냥 팍 내놓으면 그게 완전 벌레 같아. 징그러워 그러는데 갑자기 현관으로가 괜찮아 맛있어 탕탕 깨물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따라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우리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김장김치에 갑자기 지렁이 같은 게 시커먼 지렁이 같은 게 툭 튀져나와서 이거 지렁이 나서 안 먹어.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해. 그건 아니다. 김치에서 집어넣는 청각이다. 그 청각이 꼭 지렁이처럼 생겼어. 나이가 먹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뒤로는 안 두려운 거죠. 맛있는 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듣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뭐든지 뭐 첫 번부터 먹어. 전부가 첫 번째 하는 건데 결란이 됐든 후라이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선이 됐든 뭐가 됐든 쫙 집게가 다 달렸어. 무서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는 다리 몽둥이 분질러. 거기서 살을 탁 꺼내서 딱 먹여주니까 맛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뭐든지 다 믿어버리지. 그렇게 의심하거나 뭔가 잘못돼 비판하거나 어린아이는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못됐어요. 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따라가서 능력을 받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2장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뭔가 주고 가고 싶어하는 그 선생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갈 거를. 그러니까 길갈에 같이 섰더라. 자, 길갈의 뜻이 히브리어로 굴러다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굴러 돌아다니다,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다니는 건 내가 세상을 좋아했다, 돈을 좋아했다, 의복을 좋아했다, 놀러 가는 걸 좋아했다, 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넌 따라오기가 힘들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엘리사의 제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은사를 받았겠죠. 자, 그런 걸 아니까 오늘 엘리야가 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나를 베델로 오래. 너는 여기 있어. 왜 선지자 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능력받기 위해서 아기처럼 믿어버리죠.
이게 아기처럼 오늘 3번씩이나 베델로 가라더라, 뒤에서 여리고로 가라더라, 요단을 3번씩이나 변경이 되었지만 아기처럼 믿었다. 그래서 능력받은 거예요. 아기가 아닌 거는 왜 그래요? 왜? 쇼핑 간다는 거 왜 안 가요? 이거는요, 나이가 먹었다는 뜻이고, 어린아이는 오늘 가다가 안 가면 막 안 갔다고 발버둥 치면서 울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먹을 거나 맛있는 거 하나 딱 주면요, 금방 없어져요. 기억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1시간 후를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돈오리 투모로 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 분초를 염려하는 거죠. 요거 지나고 나면?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른이에요. 아이는 그럴 줄 몰라요. 그저 어디 소풍 간다, 어디 놀러 간다면 그 놀러 가는 그 부푸른 꿈, 그것만 하나 갖고 있어요.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가방 메고 나와? 가방 메고 나오고. 어딜 간다 그러면 뭐 어딜 가는지, 자 엄마 어디 가? 가보면 알아. 나한테 말하는 사람 안 갈 거야? 그런 애들은 없어요. 가보면 알아?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애예요. 아기처럼 믿어버려야 된다는 거. 자, 여호와의 축복받은 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하고 사환들하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을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번제물은 양과 염소가 없어요. 한참 가다가 이삭이가 조금 의심이 나서 다른 거 다 장작과 이런 건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왜? 항상 익숙해 있으니까. 전에는 뭔가가 이렇게 염소를 양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없으니까 오늘은 잠깐 묻죠. 아니 여기 다 번제를 드릴 나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느니라. 그때 더 이상 의심 안 해요. 그게 아기처럼 믿는다. 그래야 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새이롭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구원이 무언가를 알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 2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어머 저도 될까요? 되지.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 은혜를 준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요. 병원에서 불치병이래요. 그래 열심히 사명자 길을 걸으면 낫는다. 아멘. 이렇게 순진하게 아기처럼 믿었었지 정말 날까요? 거기서도 낫는데 진짜 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보호자든 환자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날 줄 믿어라 그러면 아멘 했죠. 부도가 났는데 될까요? 아멘 했지. 신용 불량자인데 제가 신용물에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 사명자 길을 걸으면 될 수 있어. 그때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했지?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부도가 나고 지금 목구멍에 풀칠할 것도 10,000원도 없는데 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을 버리고 그러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믿어왔죠. 아기처럼 순전하게. 자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가 말려요. 자 이게 뭐냐, 예화를 들면 이 종이 여러분께 뭔가 누구 뭐 아픈 사람 만났든 사업을 하든 만났든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만났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상담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듯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너 여기 있어. 이건 시험 테스트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때 맹세합니다. 전 절대 선생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래? 그럼 아기처럼 순순히 믿고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말리는 선지자 생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시험에서 쓰러지냐면 이 종을 통해서 다 예언도 받아요.
감사봉투 예언도 받고 이것도 받고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데 이종은 대언자 노릇만 한 거예요. 대신 말씀만 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왔으면 그게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전혀 내 생각에 맞게끔 좀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의심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벌써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옆에서 선지자 생도가 말려 나도 알아 시끄러 라고 했던 엘리사처럼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당 회장님이 혹시 너무 이끄는 거 아니야? 그건 당 회장님 편이지. 당 회장님 믿음이지. 너무 강제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맞아. 그쪽은 아멘 끄떡거려요. 당 회장님 말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받고 은사받고 딱 하면 우리 교회 은사받고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때의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궁금해서 못 살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회장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이 내려와 버렸어요. 저는 감당치를 못해요. 갑자기 물속에다 포도 집어넣지 말고 포도주가 되리라 믿어라 이러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 믿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갑작스럽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하혈병 하는 여인네 단 한 달만 하혈을 해도 죽을 텐데 12년을 하혈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믿음이지 누가 믿음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판사판 내가 마지막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날 것 같은 믿음은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상담했던 거 예언받았던 거 봉투가 됐든 뭐든 받았으면 그걸 갖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선지자 생도가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따라와서 그러지 마세요. 왜? 선지자 생도들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본인들이 의심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물어보게 돼요. 내가 알던 목사, 내가 알던 전도사, 저 사람은 예언을 한다더라. 내가 알던 철학관. 거기 가서 물으면서 다른 답이 나와요. 어떤 답? 내가 좋아할 답.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답.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답. 이 정도로만 할 수 있는데 당회장 목사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갑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오케이. 근데 직장 다 그만두고 해라. 그거는 오케이가 안 되죠. 노가 되죠. 당회장님이 원하는 거 따라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 가서 그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일을 한 거예요. 싫다고 하기 때문에. 안 시키면 좋은데 안 시키지 않아요. 대를 물려받아야 돼요. 연세가 들은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비실비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치병이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늙어서 그 사람 못했으니까 자식 때까지. 내가 잘 순종하고 갔으면 내 자식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힘들지 않고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물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항상 우리 제자들한테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간다. 왜? 내가 일본도 도망가 봤고 기드온도 도망가 봤고 갔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배를 뒤집어 엎어놨고 밥을 못 먹게 했고 그냥 누워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배가 아프고 밥을 먹고 굶었지만 굶은 상태 속에서 일본 나라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아놓은 우리 일본 선교사님 모아놨던 많은 가정에 은사를 내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랬더니 배가 점점 낫기 시작했어요. 약 먹고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사명 감당하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회하고 온 겁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자리가 있으면 내가 먼저 1번을 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갈 자리가 없어. 돌고 돌아봤자 자기 원모 타임 그 자리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어. 이종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막 그냥 가라오케가 보이고 뭐 스탠드바가 보이고 막 짜이브 댄스에다가 막 그냥 지루박 탱고 그런 재미나는 이 세상을 놓고 30대에 저를 왜 불러가요? 저 한 60대 가서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뜻이야. 그건 우리 뜻이야. 지금 그게 감사할 뿐이야. 지금 아멘한 저 정도 이 정도로 70이 되면 감사할 거야.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럴 거야. 남들은 사집신이 그냥 뭐 류마티스 관절로 뭐 신경통으로 뭐 다 아파가고 고관절로 난리가 나는데 이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일찍 선택해서 감사했기 때문이지. 신경통이 있어 고관절이 있겠어 어디 병원에 가 수술 안 하겠어 약을 먹겠어 무슨 가겠어 전혀 없다. 70이 되면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일찍 선택한 거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기처럼 믿어왔어요. 이종이 인도했던 내 동생은 한나라 가고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이 좋아요 라고 안 갔더라면 아마 동생은 지금까지 살아서 나와 기쁘고 즐겁게 자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것이 내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가정에 그러나 동생은 한나라 갔고 동생을 순수하게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니 북소리 크게 나면 언니 소리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대. 아멘. 순수하게 아기처럼 믿었어요. 그때 은사가 임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다 임했어요. 순수하게 아기처럼 믿을 때 은사도 임하고 능력. 오늘 우리 교회 수준은 능력받을 수준이 됐어야 돼. 미리미리 언제써 우리가 이종은 거의 10년, 20년, 30년 의료보험을 거의 환원만 드렸을 뿐이지 써보질 않았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써도 의료보험은 내야 돼. 왜? 어느 날 교통사고나 무슨 다른 외상을 입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붓듯이 들어가도 의료보험은 내야 되잖아요. 자동차세 내야 되잖아요. 폐차시킬 때 벌금 딱지 안 냈으면 폐차 안 시켜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지만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듯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안 냈어요. 안 내야 손해가 없죠. 자동차 부서지고 사람 부서지고. 그렇게 없지만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둬요?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길 때에 거기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장례보험 왜 들어요? 우리가 너무 당황을 했을 때에 다 상조회를 통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보험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 보험 뭐 안 보험 왜 들어요? 암이 걸리면 다 나온다면서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진단서만 있으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드는데 하늘나라 보험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 병원도 안 되고 노 할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늘나라 보험이에요. 하늘나라 보험을 많이 들어두라는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는 다 바쳐라. 이게 하늘나라 보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고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들어주고 아기처럼 순수히 옆에 사람이 옆에 가면 어머 전도사님이 예언 좀 한다고 해서 어머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이 뭔가가 자꾸 혈기를 많이 냈다면은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귀신처럼 축사하는 주의 종도 많아요. 이 정도 30년 동안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책망입니다. 책망할 때에 떠나간 거예요.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그걸 원한다면 이 정도 귀신아 내 뒤로 물러와라 계속 그러면서 경책하겠습니다. 응?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베드로 사도 야단쳤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22절로 아주 바른 소리하고 압을 떠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있으니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압을 떠니까 사탄이가 뒤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사탄아 베드로 뒤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걔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그랬다는 거죠.
경책할 때 내가 더러운 마음이 있었나 보다. 더러운 생각, 비판, 판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악독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경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게 능력받는 단계. 아기처럼 믿어버리자라는 뜻이죠. 아기들은 넘어가다가 이렇게 피로 진흙탕에 넘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 벗기는 방법이 엄마가 다른 수단을 써요. 안 벗어 얘가. 야, 벌레가 드글드글해, 벌레가. 그럼 아이는 벌레가 싫으니까 벗어요. 그렇게 벗기는 방법이 다양하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죠. 아이가 막 울면서 시장에서 땡깡을 피고 오라 그러는데도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기 쳐다봐서 안 와요. 그러면 야, 저기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럼 애가 쏠살같이 쫓아와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아기는 의심 없이 쫓아와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기는 엄마가 때렸다고 해서 금방 쪼꼬레트 주면요, 엄마 원망하지 않아요. 금방 해죽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선지자기에. 그러니까 은사능력 받으면요, 얼마나 하나님도 많은지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아마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응? 예수님도 수천 명이 되고 성령님은 수만 명이 될 거야. 본인이 다 성령님이야. 자기들이 인도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다 하고 막 은사 받고 능력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사명자가 아니야. 그 김마려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는 거야. 왜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사명자래? 이래가면서 옆에서 꼬드겨요. 그럴 때 항상 그랬죠. 아니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이 박사가 다 되면 잘못됐나? 박사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다 평신도고 쓰레기 소방차 아저씨가 돼야 되나? 다 박사가 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앞으로 아기처럼 믿어야 된다.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거 다 다시 열심히 첫사랑 믿음 찾아서 믿어보자. 당장님이 하셨을 때 내가 병든 몸이 고쳤고 하늘의 세계가 열렸고 했던 거 순진하게 다 거지가 돼갖고 월세방 살던 사람 지금까지 다 왔으니까 그때 믿었던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기처럼 믿자. 애기 때는 잘 믿는데 부모님이 자식이 말하는 떨면 속상해요. 그것이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서 생도돼. 나도 알아. 너희들 자꾸 나 방해하지만 나 시험 들어. 그래서 오직 엘리야 선지자 말만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가면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3번씩이나 계속 통과하더니 오늘 본 말씀에 요단을 옷자락 갖고 갈라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체험을 받습니다. 요단이라는 데는 갈라질 수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요단이 갈라져요. 8절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였어요. 이건 엘리야 옷이에요. 말았어요. 물을 이리저리 몽둥이처럼 쳤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육지처럼 건너졌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다리가 없었으면 한강 건너에 아파트를 어떻게 갔을까요? 다리가. 옛날에 바다가 육지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갔을 텐데 라는 우리나라의 가요가 있듯이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오늘 그렇게 강이 육지가 됐고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고 걸어갔어요. 근데 왜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인데 모세는 홍해바다 갈랐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을 갈랐어요. 근데 예수님 바다 갈랐다는 강 갈랐다는 게 없지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풍랑을 잠재운 것은 있어요. 잠을 자라. 어떻게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도 성경 속에 기록됐으면 아기처럼 믿자. 의심하지 말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렇게 믿자. 이종은 육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임했어요. 내가 믿는 장면만 읽지 말자. 안 믿는 장면은 더 마음에 담자. 자기처럼 믿어야 한다가 첫째였어요.
계속 가도 24시간 가도 다 못 가니까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처럼 믿어야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아기처럼 순종해야 한다. 자, 믿었으면 아기처럼 순종해야 한다. 자, 오늘 믿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기처럼 있으면 체험을 받아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았어요. 아기처럼 믿었어요.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금이 갔어요. 배가 이상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 있어서 저하증 있어요. 이게 다 아기처럼 믿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순종했어요. 생각에서 빼어라. 마음에서 빼어라. 세상 거 의지하지 마라. 병원 대학도 다 의지하지 마라. 라는 것을 다 기쁘고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넜어요. 9절에. 그리고 너무도 놀랍게도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노합니다. 자, 너무나 큰 걸 구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의 영감,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 받기를 구했어요. 자, 이건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에 이어서 그것이 단계지 먼저 영감이 온 게 아니에요. 믿고 따랐을 때 기적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냥 본 거. 보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입시형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들려지고 막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나뉘어졌더니 본 걸로 끝난 거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와, 너에겐 더 줘도 되겠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르스드라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켜 준 것처럼 바로 가만 보니까 너무도 믿음이 좋아요. 선지자생도 시험을 다 마스터하고 왔어요. 그래서 요단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를 내주시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고 10절에 말하는데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여기서는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죠. 자, 뭐라고 했겠어요? 아기처럼 순종해야 된다. 계속 날 따라다녀야 돼 랐다는 것이에요. 아기들은 계속 부모를 따라다니지 다른 길을 안 갑니다. 가자. 일단은 손을 놓기 이전에는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린이가 시장 가서 이렇게 손 붙잡고 막 하는데 계속 장난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나는 이게 보고 싶지만 가야 돼요. 아기처럼 순종해야만 받는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내게서 취하는 걸 보니까 화장실도 같이 따라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그렇죠? 어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항상 붙어 다녔다는 거죠. 말하더니 갑자기 호련히 부르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손을 확 내려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엘리야는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땅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엘리야가 타고 간 것은요 불병거였는데 마병과 그 병거가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 눈에 막 소리질러요. 그런데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막 찢어요. 왜 엘리사가 능력 준다 엘리야가 능력 준다 안 주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하나만 남았어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씁니다. 그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옷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엘리야 옷을 주워서 이제 옷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막 치니까 저도 물을 쳤습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능력 임한 거죠. 엘리야의 능력이. 이게 아기처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뭐라고 묻지 않아요. 왜 어려운 일을 네가 참 뭘 줄까? 그랬더니 이거 주세요. 부모님이 가끔 자식한테 너무 이쁜 짓을 해서 뭔가 주려고 뭘 해줄까? 라고 하니까 너무 감당치 못하게 5학년짜리 애가 저는요 자동차 타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겠죠. 그러나 네가 20살이 되면 해줄게 할 수 있겠죠. 자격증을 얻었을 때 너무 엄청난 것을 야 정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것을 네가 보는 순간 너도 자격이 있다. 능력받을 자격이 있다. 하늘로 올라가는 보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 거 다 등지고 이제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 생도들이 만류해도 거기를 안 쳐다봤어요. 다른 데 욕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 능력만 욕심이 있어요. 엘리야 능력만.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서 확 위에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1절 2절에 나왔듯이 위에 것만 바라봐라. 그러면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바라봐요. 당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죽어가는 어떤 병이 있어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더 큰 병을 살았지 않느냐, 뭔가가 더 큰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니? 라고 근데 자꾸 주변 사람의 말만 들어요. 아니야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냥 전세가 월세가 막 내려가고 있고요. 값이 집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 좀 더 있으면 내려가고 또 그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살면서 세금 많이 내니까 이렇게 해서 뭐든지 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심이 쭉쭉 찔릴지 몰라. 그래도 은혜 받고 감사해야 돼. 은혜 받고 감사. 어떤 모습이 됐든 직장도 이렇게 해서 야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직장 준대 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우리 피아노 반주자. 그건 뭐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바뀌어서 50이 먹고 60이 먹어도 그 말은 여전한 거야. 응? 이것 말고 더 큰 직장 준대. 내가 욕심은 너무 욕심이 나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투덜거리고 있는 부모보다는 어쨌든 그거 당회장님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 이게 아기처럼 믿었고 아기처럼 순종한 거야. 그가 자리가 온 거지. 자기들 생각이 다 누구나 들어가잖아요. 오늘 선지자생도하고 여기서 판단 지을만 해요. 아니 능력을 준다더니 왜 혼자 올라갔어? 이렇게 판단을 지을만 해요. 아기 같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고도 남았죠 엘리사가. 그런데 평상시에 가르쳐준 게 있으니까 저 엘리야의 하나님 라고 묻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좀 제발 엘리야의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그냥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막 흔들어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이 딱 갈라지는 표적을 보이게 됐어요. 그럼 지금 오늘 엘리사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했죠. 엘리야가 요단을 갈랐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요 갑절의 영감을 받을 만한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 19절이나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나 4장 5장 7장에 막 문둥병의 역사 막 사람을 뜯어서 먹는 세상 싹 전부 영감을 통해서요 갑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은사 받고 아무리 말씀이 도통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정만큼은 모를 테니까 어린아이처럼 좀 뭔가 따라오려는 그 믿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려는 믿음. 어린아이는 이유 묻지 않아요. 또박또박 내려가서 상급 준다 그러면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하면 쫄랑쫄랑 가서 그거 사와요. 오직 깎아준다는 쪼끄레준다는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뭔가 부모가 사주는 거 준다고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고 달려오죠. 어린애가 그릇 좀 갖다 놔 부모가 방바닥 좀 쓸어 이따가 가자 줄게 쪼끄레 줄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이 임하게 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이처럼 여기다 오간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의 25절 이하에 옥문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는구나. 그러나 어른이 되지 말라는 거. 그냥 아기처럼 되라는 거. 믿습니까? 네. 선지자든 백성이든 다 아기처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중은 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중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중에 재금을 낼 때까지. 그죠? 부모의 손이 필요해서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다 부모 말을 좀 들어주는 것처럼. 자, 오늘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아기처럼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아기처럼 순종해야 한다. 아기처럼 믿고 순종했을 때 능력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아기처럼 믿자, 아기처럼 순종하자, 그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만 젖어서 다시 첫사랑 믿음 회복하시고 첫사랑 순종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 모든 회복이 될 때에 하늘로부터 귀한 축복이 임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